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26절에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 그리고 또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7절에서 31절에서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또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들이 가득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치유 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 받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분명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냥 한 관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는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치유 사역을 일으켜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냥 신기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 치유하실 때의 그 주인공이 나라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 한번 생각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가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닌 거죠.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나와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살려주셨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치유 사역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가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가운데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마태의 직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가 자기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태의 원래 이름은요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는 거죠. 레위였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마태로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러한 마태의 직업이, 레위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세리였다는 거죠. 세관에 볼 일이 있어 간 것이 아니고 세리가 이제 세관에 일을 하고 있은 거죠. 일을 하고 있던 이 세리 마태를,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무공무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세무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다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을 통해서 마태는 레위 자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녀가 다 자라면은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도 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 손자 손녀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를 갖는데, 그런 기대 때문에 우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돌이 지나니까 영어 알파벳을 다 외우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틀림없이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자라서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가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노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울 우유를 먹였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서울대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세대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연세 우유 먹였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딱 가서는 아무래도 연세대도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건국 우유 먹였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매일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 우유 먹였답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듯이 알표도 그렇게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은 거죠. 그래서 무너진 가문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레위라는 이름을 딱 지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는 거죠. 세리가. 당시에도요, 오늘날도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 세무공무원 되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세리가 되려면은 공부를 잘해야만 했었습니다. 적어도 3, 4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세리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영특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근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아들이 세리가 되었다는 거죠. 네, 세리.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세리가 미움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누구를 앞세웠는가 하면은 세리들을 앞세운 거죠. 때문에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한 겁니다. 매국노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거둘 때에 정한 세만 거두면 되는데 많이 거두는 거죠. 많이 거둬서 로마 정부에 바칠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때문에 세리는 창기와 동등하게 취급받았다 그럽니다. 재판할 때에 정인으로 설 자격도 없고요. 또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헌금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세리는요, 헌금 낼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 아들이 세리가 되었고, 그렇게 세리가 되어서 욕 먹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해서 세리가 되었는데 욕을 먹으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던 마태, 레위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내용 중에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인 분도 계시고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면은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 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본인도 놀라지만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일을 혼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나면은 그것을 그냥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간증을 듣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일들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소문을 막 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 맹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두 맹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옆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한 거죠. 들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 예수님께 매어 달린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기회를 놓칠세라 크게 외쳤습니다.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도로가 포장 도로가 아닙니다. 저 어릴 때는 비포장 도로, 버스를 타고 창원시내 나오면은 뭐 덜컹덜컹거려서 막 머리가 몸이 위로 둥 뛰었다가 툭 떨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 도로라면은 돌뿌리에 걸릴 일도 없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건강하신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걸어가시고 맹인들은 또 따라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천천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미국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지냈던 강용우 박사처럼 맹인이지만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맹인들은 사실은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장애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집에 쫓아내버리고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하루하루 보낼 수밖에 없는 삶들이었죠. 그런 삶을 살던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지나가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메어 달리는 겁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고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맹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내었고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메어 달린 거죠.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만약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질 리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따라갈 리가 없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소문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받은 은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눌 때에 그 간정이, 그 은혜가 누군가는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밖에 사는 길이 없으니까 따라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 길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 손가락질해도. 맹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가 소리 지르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막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지금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따라가면서 부르짖었거든요. 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간절함,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은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을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면서 크게 부르짖어 외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걸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다 그랬습니까?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두 맹인 입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럴 경우에 돌아서고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두 맹인이 그렇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런 끈질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집에까지 따라온 그 맹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거죠.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돈 있느냐 안 물으셨습니다. 공부 얼마나 했느냐 안 물으셨습니다. 너희 가문은 부모님은 계시냐 그런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나 띄어져라, 누나 밝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두 맹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두 맹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요, 두 맹인이 믿음이 없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두 맹인이 반신반의했다면은 두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안 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두 눈이 완전하게 안 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들이 그렇게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외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구굴남에 다니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도 아닌 거죠. 왜 고쳐주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큰 소리 쳤어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거죠. 믿음 때문에. 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흙먼지들 때문에 맹인들이 참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도 봐도 이제 맹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베세다 맹인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도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나오고, 네, 복음서에 맹인들이 종종 나오는데 많은 맹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맹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 듣고 들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면 아니 되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면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희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느냐?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도할 때 금방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두 맹인이 집에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에 의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에 의한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에 의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믿음에 의한 기대가 필요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에 의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요. 두 맹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두 맹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두 맹인이 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맹인처럼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에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